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는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풀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요, 지난주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또 그 결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선하게도 쓰여지고 악하게도 쓰여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결정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도 쓰여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나무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이 19절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악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악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악하게 선택하셔서 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왜 내가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스려서 따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그걸 바꿔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선하게 쓰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 쪽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나는 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나를 징계하시고 왜 나를 지옥에 가게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나무라시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게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바울은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감히 네가 누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책망은요, 합당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창조주를 향해서 피조물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감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어떤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창조물인 우리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그냥 악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선하게 쓰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우리가요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당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한을 주장하시면서 야, 너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뭔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독불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어떤 권한을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떤 권위를 막 욱박지르듯이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지 그냥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야.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재자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무자비하시고 긍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야.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냥 무작정 악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그렇게 나누셔서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어느 순간 생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그릇이 막 저한테 방귀를 들고 제 뜻을 거역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그릇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그릇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그릇하고 깨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그릇이 다 있어 이러면서 깨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죠? 이놈 봐라. 내 마음에 안 든대 이러면서 확 깨버리시나요?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다 제거해버리시고 그렇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겨놓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일만 하면서 살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곧바로 바로 깨트려 버리시거나 제거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습은요, 정말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언제쯤 돌아올래? 이러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께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피조물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피조물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그릇을 지켜만 보고 계세요. 멸하지 않고. 그 그릇이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선택하신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을 향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말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어떤 죄악된 모습도 다 용서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면서 나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내가 영광을 받을 사람인데 내 삶은 여전히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받을 자로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냐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그거보다 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고 억압하는 일을 합니다.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져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임, 피조물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뭔가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셨나요? 경건에 이르는 어떤 훌륭한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 말씀을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은혜의 씨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그냥 멸망한 거예요. 멸망당해 있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런 악한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유의 권한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왜 그렇게 사용하시냐고 왈가불고한다면 그거보다 더 교만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얼마든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악하게 선택하셨냐라고 막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군데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피조물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겸손히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하지도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악하게 선택돼서 악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징계를 받고 끊임없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